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원합니다. 그 건강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면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건강한 삶을 산다 말할 수 있지요. 신앙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여지는 행함으로 그것이 완성되고 드러나게 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그런 두 가지의 모습들,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 아침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열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방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늘 갈팡질팡했습니다. 왜 갈팡질팡했을까? 그 이유는 환경적인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더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흔들렸습니다. 애굽 편에 서야 될 것이냐, 바벨론 편에 서야 될 것이냐, 그들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애굽, 그런 세상의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를 택하고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결단을 요청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그렇게 갈팡질팡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온 열방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친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시작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 애굽에 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정예병력이었죠. 그들의 병거는 그들의 자랑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강력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던 강력한 애굽의 군대, 그 군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애굽 병사들의 사기에 대한 거예요. 준비성, 사기 이런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46장 3절 4절. 자, 이 말씀은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 누가 말하는 것이냐, 이게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집트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말에 안장을 얹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오늘 이집트의 장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싸움터로 가자. 그리고 이제 말에 안장을 얻고 올라타.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해.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 그리고 이제 달려가자. 갈그미스에서 승리하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애굽의 꿈이 있습니다. 꿈, 포부 이런 게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4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제가 읽어드려요. 자, 이집트가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범람하는 강물처럼 불어올랐다. 이집트는 외쳤다.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고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키겠다. 이집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일 강물처럼 불어올라요. 강물이 불어오르고 범람하는 강물,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가장 연약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집트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강물처럼 불어올라서 온 땅을 덮어버릴 거야. 여러 성읍과 그 주민을 멸망시킬 거야. 이게 이집트의 힘에 대한 선언이고 이것이 이집트의 꿈이고 포부였다는 거예요. 온 세계의 지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보면 애굽에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의 사기는 충천했어요. 애굽의 꿈과 포부는 원대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애굽을 돕는 손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돌격하여라, 용사들아 진격하여라. 에티오피아의 군대와 리비아의 군대도 방패를 들고 진격하여라. 리디아의 군대도 활을 당기며 진격하여라. 돕는 손길,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있고 리비아의 군대가 있고 리디아의 군대가 지금 그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애국이 가진 힘만으로도 대단한데 거기에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전쟁에 가든 질 수가 없는 전쟁이 되겠죠. 그런데 애굽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예레미야서 46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패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패했다는 이야기, 오늘 그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진 사기, 그들이 가진 무기, 그들이 가진 꿈, 그들을 돕는 동역자들, 뭐 이런 엄청난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갈그미스에서 그들은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죠. 왜 패했을까? 모든 것을 갖춘 애굽이 왜 패했을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4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너희 힘센 황소의 신 아피스가 어찌하여 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었냐? 그렇다. 내가 거꾸로 뜨린 것이다. 자, 황소에 대한 이야기, 황소의 신 아피스. 지금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황소의 신 아피스. 그들이 의지하는 그 신이 나아가서 출정했는데 왜 당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거꾸로 뜨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것을 결실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인생은 너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그미스 전투를 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대배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대배의 신 아몬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바로가 위대한 줄 알고 이집트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벌할 거야.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거다. 그거 내가 그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누구 의지하겠느냐?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열방 속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나는 거기에 희망을 걸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위대한 주권자시며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것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한 애굽의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또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열국의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열국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해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이곳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거고 아무런 위협 없이 살게 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거지요.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책임감을 가져요. 이게 내 자녀예요.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거다. 그리고 내가 이들을 내가 잘 세워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맡기라. 나와 함께하라.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2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던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의 나라를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아. 다만 내가 너를 법에 따라 징계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복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과정이 40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머무는 훈련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늘 하루하루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훈련시키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것은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육이 되더라는 거죠. 잠언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잊어버리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오해하면서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징계함으로, 오늘 우리를 다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집중호우의 어려움도 있고 코로나19도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힘겨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렘브란트의 작품이죠.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이 그림은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의 묵상을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가슴에 제일 와닿았던 것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자, 이 아버지의 손,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고 이렇게 등을 두드리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게 되면은요, 왼손은 아버지의 손으로서 아주 힘줄이 아주 탄탄한 그런 손이었어요.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드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생각, 흔들리는 여러 일들을 탁 붙잡으시는 강하고 능하신 손이라면 오른손은요, 어머니의 다정한 손처럼 부드러운 손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너도 내 마음을 알아주렴. 이렇게 보닥이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손이 나와요. 이 두 가지 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힘차게.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다정하신 손을 가지고 약해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열국의 심판자,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또한 이런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